주기도문으로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진도가 많이 못 나가서 죄송한데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날마다 이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또 단비가 왔어요. 메말랐던 돼지,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이 돼지의 이 단비는 생명을 살게 하는 단비일 것 같아요. 입이 끝나고 나면 푸릇푸릇하니 모든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저번에 나눴던 말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죠. 그것은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먼저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을 봤더니 너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이렇게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구와 간구와 기도를 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뭐냐면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내 기도, 나의 필요, 내 것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부모, 형제, 친척, 자매, 그 다음에 또한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새벽에도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절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정말로 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통치하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냐면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그래요? 너희의 마음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면 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생각난 대로 살아가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의 법이 작동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분노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막 들어올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서 악한 것은 버려지게 하고 좋은 것만 나가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그 20대의 그 팔팔한 그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잠자리를 유혹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지만 그는 분노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작동되니까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으로 바꿔지더라고요. 그가 예를 들어 분노하여 아무렇게나 산들을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만 하겠다, 나라도 저러겠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통치하고 그 안에 작동되니까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어떤 의지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의지가 없냐? 의지로 되어지지 않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의지가 없어 마약하냐? 의지 갖고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마약에 쾌락을 한번 척하고 나면 우리 인간의 의지 갖고는 되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되어진 사람에게 왜 그렇게 의지가 없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여 그를 통치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면 주님 때문에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오늘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기준이 달라지고 사람 만나는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말의 기준이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오늘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남편이 속색이면 아이고 그냥 술 먹고 오는 남편이 왜 그렇게 먹고 왔냐, 얘 늦게 들어왔냐 막 그러고 우리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자녀들이 속색이면 왜 너는 공부를 안 하냐, 너는 얘 속색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어떻게 막 그러고 자녀하고 싸워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가 뭐냐면 우리는 먼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술이 끊어진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람하고 싸워. 사람하고.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하다 나눴는데 저는요 모범생이 아니라 정말 불량 학생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지, 뻐금은 집 그냥 2, 3일씩 안 들어오지.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뭐 연락할 길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든 튀어나가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이놈아 저놈아 소리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저를 포기했을까요? 안 하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근데 어디에서 결판을 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치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관해 달라고, 그 하나님의 기도 속에 제가 오늘 변화되어서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싸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죄를 지켜야 하는 것마다 그 뒤에서 죄짓게 하는 모든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 어두움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영의 싸움의 승리는 따져갖고 이기고 성질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사랑이, 인내가, 섬김이, 용서가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환경 속의 역사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묶음을 받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로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고는 내가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해하자, 인내하자. 그게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속에는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오늘 죄에 매여, 우상에 매여, 사단에 매여, 세상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흘리신 보배로운 물과 피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받아 그곳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 사람이 교회된 우리가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는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모르는 사람 목사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헌금 내 목사가 다 쓴다 그래요. 저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정해놓은 것 외에는 못해요. 정해놓은 것 외에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가 뭐냐면 어디에서 왔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원죄의 영향력이 인본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이 또 내 맘대로 하는 교회도 막 있어요. 막 큰 소리도 막 치고 막 화도 내고 막 잘못된 거죠 그거. 그 다음에 어느 교회는 보면 장로가 주인 같은 교회 있어요. 장로가. 그 전에 우리 시골 교회에 저 있는데 거기는 형제 삼형제가 장로예요. 큰아들, 둘째, 셋째. 그런데 목사님들이 3년을 못 넘겨. 어떤 목사는 몇 개월이면 가야 돼.
누구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마음에 드냐 안 드냐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가 주인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가 은평구였는데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청빙에 갔다가 이제 안 됐던 분이 있었고 거기 장로님을 내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는 열 몇 명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의 세력이 어떻게 됐냐면 전라도파와 경상도파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딴 교회로 가고 비었으니까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서 청빙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력서 같은 게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 테이프 같은 거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전라도파가 찬성하면 경상도 장로들이 익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를 못 모시고 3년을 가. 목사가 못 모셔요. 싸워. 그러니까 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가. 근데 우리 교회는 파가 없어 너무 좋아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예수파. 아멘입니까? 우리 요긴 권사님 예수파 맞지요? 아멘. 내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예배 9시 예배 드리면 우리 최 권사님 무슨 파냐고. 그랬더니 예수파래. 다 예수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성을 가진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은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분열이 있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가 있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파가 있는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면 세력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큰 소리 쳐야 되니까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의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 그가 사회적인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무릎 꿇어지는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좋은 교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 우리들은 뭐냐면 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성공 뭐 잘됐다 이런 거면 크고 높고 넓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골에 정말 나이 많이 드셔서 몇 번 모이는 교회는 그러면 그 교회는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그 모여진 몇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다면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네 번째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도 예수요, 마감도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기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뭐가 되고 길이 되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길 되시고 하나님 나라 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고, 주님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면 완성되든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이 완성된 날이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죽음이지요.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붙잡고 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아버지의 나라. 그게 바로 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네요. 뭐라고 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됐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땅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늘은 뭐고 땅은 뭔지 오늘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하늘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하고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 있다 하늘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생각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사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 한번 성경을 찾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6장.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을 막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던 본문인데, 우리 38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오늘 먼저 3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하며, 그게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38절이 해석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3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하, 하나님의 뜻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따라서 아하, 이건 뭐요? 아하는 깨달았다 그 얘기요. 이제 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성경은 또 자세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 4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는 문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따라서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살리심을 받는 생명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뜻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그날 저녁에 잡혀요. 그런데 뭐 하다가 잡히냐면 그저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고 그가 그날 잡힙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근데 뭐라고 그 다음 이야기하냐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3번 그 일을 반복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오늘 육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늘 나를 거기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자기의 모든 진액을 쏟아내고, 그래서 내 뜻을 꺾어내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포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은 아멘 하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나를 꺾어내어 순종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를 따라 기도하되 그 끝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마무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구한 이 모든 것 내 생각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면 복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이제 그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제 잡혀서 이제 그 다음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면서 마지막 온 혼신의 모든 것을 모아, 호흡을 모아 한마디를 외치고 운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썼던 단어는 테텔레스 타인데, 이 단어는 그때 어디에서 쓰다가 이 성경으로 들어왔냐면 그때 상인들이 쓰는 단어 속에서 들어온 겁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계산하고 다 물건값을 지불하고 나면 테텔레스 타이 다 계산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앞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계산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구원의 길을 완성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붙일 것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의 모든 뜻을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다, 이 관점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을 들은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나를 향한 인식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결정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의인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다 죄인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6장 23절에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된 인생이, 안 죽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죄의 결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부분의 이 믿음이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내 안에 정리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로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나의 인격으로 고백하시기로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내가 하면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시라 그 말이야. 제가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딱 하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멘. 나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포하시기로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이게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오늘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눈을 돌려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또한 친척, 친구,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 속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향해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권하고 권면하노니 이게 권하고 권면한대요. 근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너희가 배웠으니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찾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 기자가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정확하게 또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주관자가 되시는 통치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아멘입니까?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에 그 골리앗 앞에 모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던 때에 소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
그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역사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다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자기를 따라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거와 모든 출처, 믿음의 출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두 기둥이 온전히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달라요, 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되 꼭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안 맞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애, 조로증, 5살 먹은 아이가 60 몇 살 같은, 그래서 빨리 죽게 되는 그 판명을 받고 목사인 그가 날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가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이 아이가 얼마를 살지 못하고 간다면 이 아이가 사는 동안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아이들과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추억을 만들면서 그와 함께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감사로 변하면서 사람이 변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이 아이를 맡겼구나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그리고 그 장에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는 위대한 역사를 주님 아니면 누가 이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같은 건데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나를 멸망시키려고 온 것, 고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면 복이 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왜 내게 지금 허락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을 키우려고,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세상을 살다 참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못된 습관, 죄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 성격 다듬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마침내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게 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에 40년을 걸어간 그 길을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다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의 이 길을 걸어가게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고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여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침내 그 끝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가 지금 믿음을 보여야 될 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나가면 신경 많이 써요, 안 써요? 냅둬도 잘해. 근데 우리 자녀들이 뭔가 좀 부실하고 뭔가 연약하고 뭔가 질병이 오면 그때 신경 안 쓰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지.
신경을 쓰고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줄까, 뭘 먹일까, 좀 힘을 얻게 할까 막 온통 신경 써요, 안 써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하나 붙잡고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버텨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니 교회에 나오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신음을 토하며 내 안에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두움의 영역들을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어놓으면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저는요 정말 요셉의 인생이 너무, 그래서 나는 맨날 한간증 또 하고 안 해. 뭐 사람 예를 들 것도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 얘기는 질리지도 않아. 세상 얘기는 한 몇 번, 야 됐어, 야, 그만해. 근데 요셉 얘기, 근데도 싫다고 하는 분은 없네. 내가 싫어도 싫다고 안 하는가.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형을 만났을 때 그 장면 보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나를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게 한 그 형들을 만날 때 그 형들은 두려워 떠는데 그들에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은 우리 가족을 살릴 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면 이렇게 멋있어지잖아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들고 20년 칼을 갈았어. 지금 내가 만나면 죽인다. 그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심령 속에 작동되니까 20년 동안 원수를 갖고 칼을 갈았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왔다라고 얼마나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작동되어져 우리 관계 속에 막혀져 있고 나눠졌고 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풀고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가 흘러가는 법칙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 힘들지요? 그냥 됩니까? 상처받았는데 안 되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